우리 지난 시간에 여자의 고통에 대해서 좀 나눴죠.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 또 자식을 낳는 수고, 그 고통과 수고가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 야짜브, 아짜브, 에째브인데 전부 다 예배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도 예배와 연결하고 있고, 자식을 낳는 수고로움도 예배와 연결하고 있다.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남자는 여자 보고 여성 보고 야, 너 군대 갔다 와봐라 그러고 여성은 남자 보고 애기 낳아봐라 그러고 서로의 고통이 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성의 임신 그리고 출산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메타포, 그림자, 비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임신과 출산은 예배를 설명하기 위한 메타포다. 그 말씀을 잉태하고 진리와 생명을 출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내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때까지 이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찢어지는 고통이 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출산할 때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네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저 하늘 일들을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다스리는 그 과정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린다. 진리를 향해서 목말라 하고 원하고 남편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자가 하와, 산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통과 수고가 따라요. 그런데 잉태하고 출산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를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과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죄를 짓는다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희가 잉태하지 못한, 수태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구약은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들, 씨앗이 없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4절 오늘 조금 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뱀 양식 뭘까요? 뱀 흙 먹을까요? 뱀 흙 안 먹어요. 근데 뱀은 흙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 이런 얘기들을 뱀이 옛날에는 흙 먹었나?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면 이제 이 속에 있는 깊은 그 복음의 진리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창세기 3장 14절 방금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이제 대조를 이루죠. 서로 이제 완성해 나가는 그 책이잖아요. 처음과 끝 책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해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요.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요. 뱀은 뭘 먹는다고요? 땅의 흙을 먹는다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건 그 복음의 핵심들, 그리고 글자 속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의미 속에 그리스도를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땅으로 쫓겨났다 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이게 지금 그대로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이제 그걸 요한계시록이 이제 요한계시록만의 이제 글의 표현대로 쓰고 있는 거죠. 모세는 모세의 글 쓰는 방식, 우리가 글을 써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논문처럼 쓰고, 어떤 사람은 시처럼 쓰고, 글을 쓰는 표현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각자의 그 성향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모세는 모세처럼 글을 썼고, 요한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땅으로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 하늘에서 막 이 머리를 멱살을 잡고 집에 던졌다. 이렇게 너무 동화적으로만 읽지 말고 이걸 이제 복음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게 떨어진 거잖아요. 하늘에서 분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늘, 성령과 차단돼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건 뭔가 하면 혼과 육의 먹이를 먹죠. 그 흙이잖아요. 땅이잖아요. 흙, 사륵스. 우리 육을 먹는다고요. 혼의 생각과 육의 소욕을 먹는다고요. 아니, 그것만 먹는다고요. 다른 거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뱀의 양식이 그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서 누가 늘 이긴다고 했습니까? 그 먹이 준 놈이 이긴다고 그랬죠. 우린 누가 무슨 먹이를 줍니까? 옛자가 혼과 육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늘 혼과 육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구자, 이건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욕구가 욕심이 되고 간교한 게 되잖아요. 결국은 땅의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아버리세요. 그럼 영혼이 닫혀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땅이 전부예요.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혼의 육의 소욕이란 말이죠. 뱀이 배로 다닌다. 여러분 옛날에 하고는 이제 도롱뇽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 동물의 왕국입니까? 그게 보면 왜, 뭐라 그러죠, 이게 목에 이렇게 날개가 달린 그 도롱뇽, 뭐, 이름 잘 모르겠네. 뱀이 옛날에는 다리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때, 자꾸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이게 복음으로 계속 그 의미로 찾아가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해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도롱뇽 비스무리하게 생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뱀이 흙을 먹고 배로 다녀요. 이것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부정한 음식, 그리고 정결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음식을 나누었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정하다.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큰일 났네. 돼지고기 정말 맛있는데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에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거 구약 여러분 지금 먹는 음식하고 거룩하고 연결하고 있다. 아까 그 메타포라는 걸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말씀과 생명으로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림자예요. 비가 내리는 걸 뭘로 상징합니까? 은혜잖아요. 하늘에서도 내리고. 사계절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때를 이야기하고. 하루에 밥 3끼, 옛날에는 한 끼 반 먹었대요. 2끼 정도를 먹었대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는 거죠. 그럼 만나를 먹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늘을 설명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비유로 말했다가 아니라 말하는 모든 것이 비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이야기하면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음식하고 거룩하고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식 맛있는 요리법, 미슐랭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룩을 가르치는 교보제로 사용하고 있다. 땅에 배를 대고 기어다니는 짐승에 대해서 보세요. 배가 땅에 닿잖아요.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 예전에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그냥 대충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으나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는구나를 우리가 이제 알아채는 거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래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게 자기 배래요.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혼과 육밖에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늘을 생각할 수 없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배.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 쓰잖아요. 요즘 많이 쓰지. 자기 배를 채우는 자. 욕심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기 배만 채운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얘기가 똑같죠? 욕구는 인간의 기본값인데 자기 배를 채우면 욕심이 되는 것이고 그 기본값을 하나님을 향하면 예배가 된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섬기지 못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못 섬길까가 아니에요. 섬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보세요. 자기 배가 신이잖아요. 자기 욕심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개념을 깨달으면 성경에 안 보이던 단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국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만 있고 헌신을 안 하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겁니다. 근데 욕심을 채운다고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욕심이란 채워질 수가 없죠.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집 나간 탕자는요. 돼지 쥐엄 열매를 먹어요. 그 돼지 쥐엄 열매로 배 채우는 인생이 배에서 생수가 나온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멋진 말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믿는 자의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내 배, 그 배에서 여러분 성경은 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말라요? 잘 모르잖아요. 목마른지. 이런 예화가 옛날에 자주 썼던 예화가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냉장고가 집에 냉장고 없는 분들 없지 않아요? 냉장고가 돌아갈 땐 잘 몰라요. 근데 냉장고가 멈추어 보면 그 소음이 얼마나 심하다는 걸 알게 되죠. 에어컨 같은 거 똑같아요. 에어컨 바람 쐴 때는 시원하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딱 멈추잖아요. 정말 조용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더운 것보다 시끄러운 게 더 싫어요. 그래서 뭐 너무 웽 돌아가는 소리들이 시끄럽죠. 자, 목마르다. 그 물을 안 마셔보면 정말 물 없어 보면 물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뭐 수도가에 가서 그냥 목마른 물 마시면 되니까 목마름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안 마시네요. 하나님은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마셔서 문제예요. 인간은 목마르지 않으면 절대로 물을 마시지 않는다. 조금 물 목마르면 지금 의미로 얘기하면 세상을 마셔버리죠. 목마른지 모르죠. 그런데 계속 갈증만 나죠. 여러분이 뭘 해도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시원한 게 없지? 라고 생각한다면 목마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 문장이 아무것도 아닌 문장 같은데 마시다의 전제는 목마르다예요. 목마르지 않아서 안 마셔요. 왜? 세상을 채우고 있으니까. 마시다의 전제는 목마르다예요. 목말라야 마셔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세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공고하다, 답답하다, 이건 시그널과 같은 것인데, 야 네가 안 마시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고 와서 마시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배경은 어둠이고 의인됨의 전제는 죄인됨이고 희망됨은 절망이잖아요. 절망이 있어야 희망이 되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각 단계들마다 목마름의 시기가 와야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반드시 목마름의 시기가 와야 된다. 주일날 표현대로 하자면 유년기에는 이게 종교생활이 무의미해져야 돼요. 환멸과 재미없음이 와야 돼요. 교회 가도 별로 재미없네. 이런 무의미함, 환멸 같은 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기에는 어떤 신앙의 목마름의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요. 장년기, 노년기 다 똑같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뭘 마십니까? 말씀과 내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을 먹는 거예요. 그게 마시는 거예요. 목마르고 마실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마시라는 게 그걸 마시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목마를 때 말씀을 마시잖아요. 그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목마른데 말씀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쾌가를 줘요. 시원함을 줘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말씀 읽었더니 이길 힘을 줘요. 믿음을 줘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이 단계들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성경은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양식으로서 읽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말씀이 엄청 이제 꿀성이처럼 달아지죠. 이 성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단순히 그냥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런 이야기에서 내가 어떤 목마름의 시기, 내가 어려움의 시기가 왔을 때 성령 하나님 불렀잖아요. 부르잖아요. 찾았잖아요. 초청하잖아요. 근데 내 속에서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 같은 게 생겨나요. 이게 이제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없이는 말씀 못 읽어요. 말씀 읽고도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없고 성령님을 찾아도 여러분 속에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럼 못 읽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을 찾을 때 그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성경이 실제적인 힘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원수라는 단어가 제가 밑에 아야브라고 썼잖아요. 여기 보이죠, 그죠? 아야브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아야브가 중간에 야자만 빼면 아브가 돼요.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1획 하나 딱 이렇게 걷잖아요. 1.1획. 근데 이걸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요드라고 부르거든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 빼버리면 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뭔가 하면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 들어오는 그놈이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내 마음에 뭔가 하나 끼어 들어오는 그놈이 원수다. 뭐가 끼어 들어올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올까요? 그 성경 읽는데 읽고 있는 나와 나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올까요? 나와 내 속의 성령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올까요? 그놈이 원수라니까요. 뭐가 들어올까요? 눈이 밝아진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하나님의 일에 반대예요. 원수된다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자, 용입니다. 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버린대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뱀, 용이 해산하고 출산하면 전부 다 삼켜버리고 먹어버리고 가져가 버린대요. 그걸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원수가 북한이나 러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그놈인데 그놈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내 속의 생명을 씨앗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늘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나는 걸 늘 중간에 방해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수가 옛자아라고요. 이 옛자아를 사탄은 스파이로 써먹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계속해서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늘 성공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늘 다시 하려고 하고 늘 용기를 낼 때 늘 우리를 깎아내리는 놈이 옛자아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세상 인문학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자신과 싸워서 이기라 그러잖아요. 자,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나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자신 옛자아와 못 이겨요, 여러분. 누가 뱀의 머리, 욕망, 나하시, 옛자아를 상하게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발꿈치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아케브라는 단어거든요. 6117로 가면 아카브라는 단어인데 재밌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예요. 여러분 발 뒤꿈치 잡고 출산했던 사람이 있죠. 이름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성경 사전에 찾으면 6117번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래 아카브가 야곱이죠. 참 별나기도 하지. 여러분 사람 발꿈치를 자꾸 이렇게 보는 걸 좀 이런 이상한 성향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여간하면 사람 발꿈치를 잘 안 보잖아요. 발 잘 안 보잖아요. 그죠? 발꿈치가 보인다는 뜻이 뭘까요? 그 사람의 발꿈치가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야곱 인생을 해석하는 워딩이라고 핵심 키워드라고. 그 이야기 하려고 계속 이 단어를 야곱이라는 단어에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창세기 3장 15절 나왔더니. 발꿈치가 보인다는 건, 이렇게 발꿈치가 보인다는 건 시선이 땅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하시, 뱀이라고 부르는데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사는 존재. 이게 이번 수요일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땅에 붙어 있어요. 땅밖에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뱀, 흙만 먹어요. 욕망, 땅만 먹어요. 이 얘기라고요. 그 욕망, 육신, 땅의 소욕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원수가 된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원수와 원수가 서로 물죠.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을 무는데 물 게 발 뒤꿈치밖에 없어요. 땅의 소욕으로. 근데 그리스도는 그 머리를 밟아버리죠. 이걸 공동번역으로 너는 뱀에게 말합니다.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문다가 아니에요.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밟히리라. 조금 쉽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가장 반대되는 원수는 땅의 소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방해되는 원수는 옛자의 음성이에요. 말이에요. 자기 말이 속에 있는 자기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배를 땅에 밀고
땅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이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딱 공격합니다. 그냥 세상이 좋은 게 아니고요. 세상을 좋아한다는 건 그리스도와 원수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원수가 누가 되는데요? 스스로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의 가장 큰 반대는 뭡니까? 불신앙이라고. 그 응답을 누가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못 받는 거예요. 스스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먹고 배를 땅에 밀어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사는 사람, 그 존재가 바로 야곱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경쟁하고 거짓말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4명의 족장 속에 들어가냐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 이해되고 이삭도 하는 짓을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해서 빼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해가 돼요. 요셉 뭐 우리가 대단하죠. 뭐. 근데 야곱이 들어갔나? 야곱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죠. 근데 마태복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족보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막 넣고 싶지 않은 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술집 여자도 있고. 결국은 그 예수님의 족보 뒤에 점점점점점 계속 들어가다가 우리의 이름도 있겠죠. 이게 비밀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다. 은혜다.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커버넌트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요. 약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와 로마서 성경에 보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계속 나오잖아요. 육의 자녀, 너희 생각으로 낳은 게 아니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거죠.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도무지 사람의 캐릭터로 보자면, 정직성으로 보자면 솔로몬, 다윗 전부 다 중간에 사울과 다윗이 뭐 후반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중심 빼버리고 하는 행동 보면 다윗도 잘라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인생에 보면 솔로몬도 동일하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습니다. 그런 야곱조차도.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야곱은요 야복강 전까지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인도해 나가시고 야곱은 그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대적하며 원수로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이 얼마나 밝은지 양을 훔쳐내는 것도 보면 진짜 정남이가 떨어져요. 어떻게 철저히 계획하고 계획형이에요. 순간적으로 확 화를 내는 친구도 아니에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무서운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야곱의 생각이 마주쳤을 때 야곱은 땅의 것을 흙을 먹고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원수라 그래요. 원수. 원수가 하나님을 공격하죠. 하늘을 물려고. 이 말을 우리말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려고. 거부하려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발 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땅의 생각으로 늘 해석하는 거죠. 아, 하나님 그것보다 이거. 하나님 말씀보다 이거. 전부 다 자기 생각 판단. 그래서 경쟁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전체 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경쟁이라고 할 때 막
남의 것을 막 훔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걸 경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겨먹고 막 이런 걸 경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에고입니다. 에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고예요. 에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많은 사람을 경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말할 때 자기의 생각, 경험을 정당화하는 사람을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 거짓이 인문학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양심이 점점 무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고요. 내 생각, 내 경험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들으면 10년 전, 20년 전 경험이 발전이 없는 거죠.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평생 그걸 갖고 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거짓은 뭔가 하면 그걸 정당화하는 거죠. 내가 경험해봤다라는 거. 창세기 32장 24절에 그 야복강의 야곱, 그러니까 땅의 것을 먹고 살았던 야곱을 머리를 밟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게 허벅지 관절도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하여간 뭐 허리 변지, 여기 뭐 또 꼬리 변지, 뭐 분분합니다만 하여간 허리 부분에 어떤 걸 쳤던 것 같아요.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홀로 두죠. 그 땅을 먹는, 흙을 먹는, 자기 생각을 먹고 자기 판단을 먹는 그 야곱을 홀로 두죠. 지독한 자기 생각, 고집,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거짓 인생을 드러내기로 홀로 두십니다. 그리고 허리를 치세요. 땅을 먹고 자기 경험에 갇혀서 하는 야곱을 치세요. 허리를 치세요. 꺾으세요. 그리고는 야곱, 땅을 먹다, 뒤꿈치를 잡고 땅을 먹고 살다라는 뜻의 야곱을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뭘로? 이스라엘로요. 주가 다스린다로 바꿔버립니다. 내 생각,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땅이에요. 나핫이에요. 이게 거짓이라고요.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이 말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죠. 커버넌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스스로 그 공의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약속을 스스로에게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의 가장 큰 원수는 뭔가 하면 기도해도 안 되네요. 그걸 밟아버린다고요. 그 머리를 밟아버린다고요. 경쟁. 결국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실 거야 하고는 자기가 힘을 내어서 자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경쟁이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가 이스라엘에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싸우다, 싸라, 강하게 되다, 이겼다, I can, 가능하게 되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니까 내가 가능하게, 강하여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야기가 신약에 나와요. 고린도서 12장 7절. 야곱이 허리를 꺾어버리니까 약하여지고 허리가 꺾여버리고 그러니까 강하여지네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를 쳐요. 왜? 야곱을 허리를 꺾으세요. 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은 멋진 분이세요. 멋진 분이세요.